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그 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정말로 상상 못할 반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부재한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을, 형상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헌신된 모습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호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목격한 놀라운 현상들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왜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70인 장로들이 그 얼굴을 뵙기까지 했지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보며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 즉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대신할 신, 즉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백성들을 마땅히 꾸짖고 모세를 기다려야 할 아론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새겨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참 신앙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극명하게 보게 되는데, 참 신앙은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상 숭배는 사람에게 금고리를 바치게 하며 인간의 조각칼로 새겨 신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상 종교를 따라서 여호와의 절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우상 종교의 방탕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를 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5, 6절의 말씀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요, 그들의 지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를 금송아지에게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지식 없음과 온전하지 못한 지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힘써 알고 진리를 깨닫는데 오늘도 내일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회생 불가 판정을 진단하고 내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을 백성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진멸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의 1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죄악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요, 그 끝은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 이 시간 묵상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권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멈춰라 하면은 멈출 수 있고,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며, 이 길로 가라 하면은 이 길로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또 모세의 이 간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와도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기보다 지금 손에 있는 것에 마음을 쓰고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내가 주 앞에 자녀가 된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